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여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심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아멘. 자, 오늘의 본문은 예레미야의 기도인데요. 이때가 지금 언제냐면 이제 남유다가 꼴까닥 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제 망하기 직전이에요. 이제 한 1, 2년만 있으면 역사적으로 보면 한 1, 2년만 지나면 이제 망합니다. 남유다가. 그러니까 아주 지금 뭐 아주 막판이죠. 이제 이런 예레미야한테 하나님께서 뭘 하나 말씀하셨냐면은 네 사촌이 너한테 와서 내 밭을 사라 하면은 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참 이제 이상한 명령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나라가 곧 망할 거라는 거 알고 있죠. 그렇죠? 망할 거라는 거 알고 있어요. 바벨론한테 나라 망하고 그다음에 땅 다 빼앗기고 자기네들은 다 포로로 끌려갈 텐데 도대체 이 땅을 이 밭을 사봐야 그 뭐에 쓴단 말입니까? 산다고 해도 자기 땅이 안 되는 거죠. 딴 나라가 먹어버리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뭐 살려면은 전쟁을 앞두고 뭐 먹을 것을 좀 사서 비축해 둔다든가 그게 훨씬 더 지혜롭지 않겠습니까?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명령인데 그래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밭을 사요. 정말 그 사촌이 와가지고 내 밭을 좀 사시오 이렇게 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예레미야가 밭을 사요. 근데 사는데 그것도 아주 제대로 삽니다. 그 8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은 뭐 나라가 망하고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이니까 대충 분위기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사도 뭐 헐값에 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사지 않고 정당한 가격을 제대로 주고 땅을 삽니다. 그리고 여러 증인들의 사인을 받아요. 이 땅은 정말로 내가 산 거다. 이걸 갖다가 여러 사람들한테서 이제 그 사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땅을 사고 팔면은 그 토지 매매 증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도 그걸 작성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 매매 증서를 써가지고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제3자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오늘날의 등기 같은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 토지나 자동차 사면은 등기 다 하셔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땅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이 샀기 때문에 그거를 다 등기를 지금 시키는 겁니다. 확실하게 이건 내 것이다. 딱 못 박아 놓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면은 법에 따라서 제대로 확실하게 아주 정식으로 섰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갖지도 못할 밭을 사라고 하셨을까요? 그거는 이제 본문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오늘 16절부터 읽었는데 그 위에
13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요. 그 예레미야가 그 매매 증서, 그 반 매매 증서를 갖다가 그 등기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바룩이라는 사람한테 그 매매 증서를 보낼 때 말한 게 있어요. 그 13절에 보면은 그들의 앞에서, 이 그들이 누구냐면은 땅 매매할 때 있었던 많은 증인들입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이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자, 바룩에게 이제 그 이 매매 증서를 맡기는데 이걸 토기에 담아서 오랫동안 보존하래요. 왜 오랫동안 보존하라 그럴까? 하면은 그 15절에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나라가 망할 거예요. 나라가 망하면은 토지 증서 이런 거 다 휴지 조각이 됩니다, 그냥. 그렇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세월이 흐르면, 오랜 시간이 흐르면 다시금 이 땅을 유다 백성들이 서로 사고 파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다시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나라가 지금은 망하나 나중에 회복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 말을 듣고 이 사실을 알고서 지금 이 땅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사는 행위는 나중에 나라가 회복될 것을 상징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것을 상징 행위라 그래요. 상징 행위. 일종의 퍼포먼스 같은 겁니다. 퍼포먼스. 우리도 저기 거리에서 어떤 퍼포먼스 같은 거 보죠. 그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뭔가를 전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의 퍼포먼스, 이 상징 행위는 뭐냐면 현재 상황이나 미래에 있을 일을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이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그 일의 의미를 나중에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선지자들의 상징 행위, 퍼포먼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이를테면 그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인분, 사람 똥에다가 불을 피워가지고 거기다 음식을 해 먹어라. 이런 말씀 주실 때도 있고, 그 다음에 호세아 같은 경우에는 성 노동자죠. 그러니까 창녀와 결혼해라.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 다음에 이 예레미야에게는 또 나중에 짐 싸들고 이 괴나리 보찜지고 저 성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땅을 산 것도 상징 행위입니다. 이제 나라가 망할 거고 땅을 다 빼앗기고 적국의 포로로 이제 끌려가겠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70년 말씀하셨어요. 70년 후에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땅 소유권을 되찾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뭘 통해서 보여주신 거다? 땅을 내 소유로 만드는 이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다. 지금 예레미야가 이 사실을 누구한테 얘기했냐면은 그 13절에 나왔었죠. 땅 매매를 할 때 옆에 있던 많은 증인들 앞에서 이 얘기를 해줬어요. 들으라는 거예요. 회복될 거니까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거든요. 예레미야가 이제 기도를 해요. 근데 이 기도를 갖다 쭉 보면요. 이게 불평하는 기도예요. 불평하는 기도. 25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바칠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나라 멸망이 코앞에 닥쳤는데 왜 제게 땅을 사라고 하셨습니까? 이 얘기하고 있죠. 24절에도 보면은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거는 이제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 주위에다가 열심히 판 참호예요. 전쟁하려고. 그게 벌써 이 성에 이르렀고 이미 전쟁이 시작됐어요. 이미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이미 나라가 넘어가기 시작했다고. 이미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하나님께서도 그 사실을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거고 정말 그 일이 시작되었음을 하나님께서도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저한테 땅을 사라고 하세요?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불평도? 되게 이상한 불평이에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땅을 사는 의미를 알고 있잖아요. 자기 입으로 그 많은 증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야. 자기 입으로 말하기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서 아니 나라가 망하는데 왜 땅을 사라고 하셨어요? 왜 도대체 묻고 있냐는 거죠. 이건 되는 거지 이거는. 그렇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멸망 후에 회복시켜 주시겠다 했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촌의 밭을 사기는 했지만 멸망 후에 회복될 거라는 하나님 말씀이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왜냐하면 먼저 유다 백성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제 29장 12절과 13절 한번 보세요. 29장 12절과 13절. 이게 저기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후에 대한 이제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될 텐데 그때에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29장 12절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조건문으로 돼 있죠. 조건문으로 돼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전심으로 나를 찾아야 온전히 회개해야 내가 너희를 만나주고 회복시켜 주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의 조건이 뭐예요?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 회개란 말이에요. 이 땅에 이 백성이 돌아오는 회복은 유다 백성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는 날 달려 있는데 예레미야가 보기에 절대 유다 백성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요. 예레미야 자기가 지금까지 몇십 년을 회개하라고 외쳤던 백성이에요. 몇십 년을.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은 고집센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그 완고한 마음이 과연 바뀔까?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레미야가 이심이 들었던 건 뭐냐면 이 백성을 회개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방법, 이 방법에 좀 의문이 들었어요. 과연 나라가 망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회개할까?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살이를 한다고 해서 과연 정신을 차릴까? 예레미야 생각이 맞습니다. 자, 70년 이제 나라가 망하고 이제 끌려가잖아요.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70년 동안 포로 살이를 하게 되는데 유다 백성은 바뀌지 않아요. 안 바뀝니다. 그 포로 기환 당시 나중에 70년 흘러가지고 옛 땅으로 다시 어쨌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는 하시는데 그 당시를 기록한 느헤미야하고 이 에스라를 보면요. 이 옛 땅으로 돌아온 백성이 우상 숭배를 행하고 이방인들과 통혼해요. 서로 결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백성만 그런 게 아니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까지도 그렇게 했다. 우상을 숭배하고 통혼을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들까지도 돌아왔는데 그 짓거리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생각대로 유다 백성은 바뀌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백성을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방법, 이렇게 막 때리면은 그러면 회개하겠느냐. 거기도 이제 의심이 있었다 그랬죠. 과연 화를 내린다고 해서 회개를 할까? 이런 생각 역시 일리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결과를 보면은
우리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계속 우상숭배하고 뭐 통혼하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나라를 망하게 해도 뭐 포로로 끌려가게 해도 이들은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유다 백성이 유별나게 못돼서가 아니에요. 우리보다 못난 사람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 모든 사람이 자기 죄를 인정하기 싫어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실제로 돌이키기를 싫어하며 회개 안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여전히 자기 뜻대로 욕심대로 살고 싶어해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마찬가지예요. 이 돌아온 유다 백성들도 성전 짓고 뭐 난리를 쳤지만 그래도 자기 뜻대로 살았던 거예요.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징계하셔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이 사람들의 타락, 이 완악함, 완고함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이제 9장에 보면은 거기에 일곱 나팔 심판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 지금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재앙을 화를 내리고 계세요. 이것은 마지막 심판을 당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마지막 심판은 영원한 지옥 형벌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재앙을 당해서라도 돌이키라는 징계, 돌이키라는 회개를 목적으로 한 벌이 내려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큰 고통을 당하거든요. 그럼 그렇다고 회개를 하느냐? 그 요한계시록 9장 20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우상을 섬기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우리의 모습, 이게 우리의 모습. 그 다음에 계시록 16장에 가면은 이번에 일곱 대접 심판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일곱 나팔이나 대접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이거 다 세 번 이렇게 반복해서 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곱 대접 심판에서도 보면은 그 16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재앙을 당해요.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그때 반응은 뭐냐면 이를 악물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 고통을 이를 악물고 참아내면서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하나님을 욕한다고요. 이게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은 화를 유다 백성에게 지금 내리신다고 해서 그들이 회개할까? 회개 안 해요. 회개 안 해.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백성을 회개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의구심은 정당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는 그럼 뭐냐? 마음이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있는 완고한 유다 백성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가 멸망 후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고 혼란스러워하는 기도예요. 자기가 보기에는 이건 일어날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 너무 완악하기 때문에. 그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기도 첫머리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 그랬죠. 자, 전능하심.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 그렇죠? 그 전능하심에 대해서 이제 고백을 하거든요.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전능하심이죠? 그렇죠? 이 전능하심을 고백을 계속 반복해요. 그 19절에서도 하고 20절에서도 하고 21절, 22절, 23절에서도 뭐 표적과 기사를 행하셔서 어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능력에 대해서 계속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능치 못하신 하나님일지라도 이 백성의 마음을 바꾸시지는 못할 겁니다. 라고 하는 게 23절의 말씀이에요. 23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이거 좀 출애굽 시키신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은혜로 땅을 주신 거죠. 많은 은혜를 입었죠.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다? 순종하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서 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3번 반복됩니다.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똑같은 말이에요.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또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똑같은 말이 지금 3번 반복하고 있다고요. 이 히브리인들의 책에서 3번 반복은 최상급이에요. 최상급. 그러니까 불순종을 해도 가장 불순종을 하는 놈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완악하던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 유다 백성의 완악함을 얘기하면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도 이들의 마음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이들의 마음은 바꾸지 못하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 기도에서 또 하나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입니다. 이 기도문을 보면은, 자, 방금 지금 3번 그 불순종을 반복했잖아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참으셨다는 말로도 할 수 있는 거죠? 계속 불순종 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벌하지 않으시고 참으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참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 나라가 망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보면은 예레미야가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거든. 예레미야는 지금 이 유다 백성이 회개할 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회복도 없으므로 땅 사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라고 불평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세요. 27절 그 밑에. 자,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 대답이 그래서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해도 이 백성의 마음을 바꾸실 수는 없을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신다?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저것도 다 지었어. 내가 저것도 다 지은 존재야. 그런데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바꾸신다는 거야, 그 마음을. 바꾸신다는 거야, 그 마음도. 자기 뜻대로 살겠다고 고집 부리고 있는 저놈들의 완고한 마음을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의심하고 있는 이후에 있을 일, 회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세요. 그게 36절부터 44절까지 길게 나옵니다. 그 38절 말씀에서 보시면 같이 읽어봐요. 38절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자,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지금 깨져 있죠. 그래서 지금 멸망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백성에게서 불순종하니까 관계 깨졌단 말이에요. 지금 읽은 말씀은 뭐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관계의 회복이야. 깨졌던 관계의 회복이란 말이에요. 39절과 40절에는 그걸 어떻게 이루시는가가 나와요. 39절부터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여기에서 강조된 게 뭐냐면 마음이란 단어예요. 마음이란 단어. 39절에서도 내가 그들에게 마음을 주겠다 이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들이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겠다. 마음을 바꾸신다는 얘기죠, 이것도. 40절에서도 자,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그렇죠? 마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죠? 마음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41절부터 42절입니다. 그걸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었으니, 회개하였으니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옛 땅으로 돌려보내시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거는 참 감사한 말씀인데 어떻게 백성의 마음을 바꾸시겠냐는 거죠. 저렇게 회개 안 하는데 어떻게 백성의 마음을 바꾸시려는가? 그게 40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중간에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라고 되어 있죠. 영원한 언약을 새로 세워서, 이건 새로 세우시는 언약이에요. 지금까지 없었던 언약이에요. 새로 이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그 말씀해 보면은 내가 그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하리라. 그들의 마음을 바꾸시겠다. 이렇게 약속해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서 그들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나는 그들을 떠나지 않게끔 다시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깨지지 않게끔 하시겠다라는 거. 그게 바로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3절부터 44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네가 지금 땅 사는 게 헛짓이 아니야. 이렇게 결말을 내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새로,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 세우시겠다고 하는 이 영원한 언약이 뭔가?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31장 31절로 오십시오. (31장 31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미래일이죠. 그렇죠? 미래일이에요. 지금 예레미야 당시에는 아직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게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기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이게 옛 언약이에요. 시내산에서 맺어주신 시내산 언약. 이건 뭐예요? 너희들이 이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옛 언약이야. 이게 옛 언약. 그러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복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다? 백성의 순종이에요. 백성의 순종. 옛 언약은 백성이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사람이란 게 아까 봤듯이 하나님께 순종 못하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깨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어요. 새 언약은 뭐냐면 그 한계를 넘어가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자, 계속 읽을게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게 옛 언약이죠. 그런데 새 언약은 거기에 그 앞부분에 뭐라 되어 있어요? 그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하죠. 그 질적으로 새로운 언약이에요. 이게 그냥 시간상으로 새로 주시기 때문에 새 언약이 아니라 질적으로 새로운 언약이 이것은 백성의 순종에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달려있지 않은 질적으로 새로운 새 언약을 지금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 그걸 미래에 맺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라고요.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미래예요. 미래. 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마음 나오죠 여기에. 그들의 속이나 마음이 똑같은 말이야. 그들의 마음에다가 법을 기록한단 말은 마음을 하나님께 순종하게끔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완악하고 딱딱한 마음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까 우리 본문에서 나왔던 그 말씀이 여기 또 나오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그럼 이 언약의 실체는 무엇이냐? 그게 34절이에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별 5개입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영원한 죄사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영원한 죄사함의 약속이야. 새 언약은 뭐냐면 영원한 죄사함의 약속이고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바꿔주시는 약속이야.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영원한 죄사함이 뭘로 이루어져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리 속죄, 이걸로 이루어지죠. 그렇죠? 그거로 영원한 죄 사함이 이루어지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요. 너희가 회개하고 죄 사함 받아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거는 첫 번째 단추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 내가 왜 죄인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걸 실제로 인정을 해야 돼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살아온 게 죄임으로 나는 이 죄에서부터 돌아서겠습니다. 이 마음을 누가 주시는 거냐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성령님께서. 인간은 절대로 돌아서지 않아요. 우리 아까 봤잖아요. 요한계시록도 보고 다 봤잖아요. 절대로 돌아서지 않아요. 성령님께서는 창조의 영이라고 불러요. 창조의 영. 창세기 1장에 보면 뭐예요? 그 바다 위에 비둘기처럼 날고 있는 게 있잖아요.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에요. 그래서 죽어있는 우리 영혼을 살려주신다고. 그래서 그분께서 또한 성령님께서는 생명의 영이에요. 생명의 영. 살려주신다고.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죽어있는 영을 살려주신다고. 없던 순종의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죽어있는 영을 살려주신다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임하신다라는 게 이 예레미야 아까 그 새 언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마음을 변화시켰다, 그 내용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새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에 대한 약속이야. 이 언약을 예레미야 당시에 맺으신 게 아니에요. 나중에 훗날에 맺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다가 예레미야는 아까 질문했죠.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사람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고친다는 거예요. 그 마음도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약속해 주신 내가 맺으리라 하셨던 이 새 언약을 언제 맺으시는가? 예수님 때 예수님께서 맺으세요. 이 언약을. 예수님이 누구세요? 아드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맺으신다고요. 실제로 이 새 언약을 맺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리 속죄의 죽음을 앞두신 전날 밤에 제자들 불러 모으시고 성찬식을 제정하셨죠?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포도주를 갖다가 쭉 이렇게 돌아가면서 마시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명확하죠.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신 것은 새 언약을 맺으시는 현장이었어요. 그때는.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맹세가 필요하거든요. 맹세. 이거 어기면 죽는 거야. 맹세가 필요하다고요. 구약시대에는 짐승들 죽여가지고 맹세를 했어요. 서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그 말씀하시죠. 당신의 몸을 제물로, 당신의 피를 보증으로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새 언약을 맺으시는 거라고.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 역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새 언약, 우리가 구약 성경만 보면은 이 말씀이 새 언약이 유대인들과만 맺으시는 것 같죠. 그렇죠?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고린도 전서 11장 2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성찬식 때마다 제가 읽는 말씀이에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바울이 성찬식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인용해오고 있죠. 누구한테 가르치고 있다고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은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모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이제 끌려가요. 나라 망하고. 그리고 70년 만에 옛 땅으로 돌아오긴 하지만 아까 본 것처럼 계속 뭐 우상 숭배하고 통혼하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은 나라가 회복되지 않았어요. 비록 옛 땅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국권이 없었어요. 페르시아, 바사라고 나오죠. 페르시아의 그냥 식민지로 그냥 사는 곳만 옛 땅으로 돌아왔을 뿐이었어요. 그들은 돌아와가지고 뭐 했습니까? 초라한 성전을 지는 데서 그쳤죠. 국권도 없고 성전도 형편없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이 안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그 폴에서 돌아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그림이 안 나오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돌아온 후에도. 그게 언제까지 이어지냐면은 예수님 시대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던 그 시대까지 이어진다고요.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뭘 바라고 있어요? 독립을 원하고 있잖아, 독립을. 그게 계속 그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 우리는 아직도 그 약속 성취가 되지 않았다. 그게 계속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후에 이 땅으로 돌아온 것은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회복을 약속해 주신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차적인 성취예요. 그러나 궁극적인 완전한 성취는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 말씀에서 보는 건 뭐예요? 궁극적이고 완전한 성취는 그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성취라고. 그게 새 언약이 가리키는 바는 그거고,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볼 때에 1차적으로는 70년 후 옛 땅 귀환이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대속으로 죄의 권세에서 회복되는 것, 구원받는 것이다.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예레미야서를 읽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죄사함을 주시겠다는 이 새 언약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이 언약은 믿는 자와 맺으신 언약이에요. 믿는 자와 맺으신 언약. 내가 죄인임을 분명히 알고 인정하고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증스러운 죄인지를 알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가공할 진노의 형벌, 영원한 지옥 형벌이라는 걸 내가 알고 그게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내가 이 죄를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고 울부짖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내가 의지할 것이 없다. 이렇게 가는 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가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생자, 자기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왔던 그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돌이키시라고요.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서 증명하시라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아까 우리 기도문에서 있잖아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이런 것들에서 완전히 돌아섰음을 삶으로 증명하시라고요. 그게 회개, 그게 회개. 그런 자들이 새 언약 안으로 들어온다고요. 그런 자들이. 그 마음이 없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 성령님께서 임하시지 않는가? 내가 그 길을 버리기 싫거든요. 내가 그 길을 버리기 싫거든.
유다 백성은 똑같은 거예요. 나는 그 길을 버리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구원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구원 없어요. 아무리 교회 뭐 10년, 20년, 뭐 50년, 60년 다녀도 구원 없어요. 머리로 아는 거 구원 없어요. 구원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 받으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회개하는 거고 고치는 건 지금도 고치는 거고 지금까지 지은 죄는 도대체 어떻게 할 거야 도대체. 그 죄를 해결해 주신 거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죄는 또 짓기 싫어도 짓게 되겠죠. 그 죄를 모두 해결해 주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게. 그래서 내 죄의 해결을 위해서는 십자가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 십자가를 믿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오늘 말씀에서도 말하잖아요. 복을 주고 싶으시다 말씀하신다고. 복을 주고 싶으신다고.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오던 거에서 내가 쫓던 거에서 돌이키면은 뭐 되게 안 좋아질 것 같죠? 하나님의 목적은 복을 주시기 위함, 복을 주시기 위함. 영원한 참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요. 아무리 뭐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살면 뭐예요? 지옥 가면은 80년 인생하고 영원한 지옥하고 바꿀 거예요? 그런 견저가 안 나오는 인생을 왜 삽니까 도대체? 그럼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심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예요. 근데 다시 오실 때에는 마치 집에 도둑이 들듯이 갑자기 오신다 그랬습니다. 징조가 없어요. 징조가 없다고요. 지금 당장이라도 오실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는 그 징조, 아무 징조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셨을 때에는 그때 가서 뉘우쳐도 소용이 없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그 노아의 방주의 문은 닫힌 상태예요. 이미 그때는. 이미 심판이 임했거든요. 그때는 소용없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자리가 여러분이 지옥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골든 타임이에요. 지금이. 골든 타임이요.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다니까요. 다음 주에 목사님 설교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오늘 오실 수도 있다니까요. 지금의 골든 타임이라고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가 은혜의 날이고 언제가 구원의 날이라고요? 지금이라고요. 내일은 없어요. 내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복을 주고 싶어 하세요.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영혼의 귀를 여셔야 돼요.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예레미야가 갖고 있었던 그 의구심이 무엇인지 저들이 살펴보고 또 사람이 얼마나 저희 자신이 얼마나 완악하고 또 고집대로만 살려고 하는 존재인지를 저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 새 언약, 예수님의 피로 맺으신 새 언약을 맺으시기까지 저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저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에 진정한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감사함에서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복을 저들이 경멸하지 않도록, 능멸하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